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밥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데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강의 99번째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창세기 강의 시작 전에 똑같은 반복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은 창세기를 나의 이야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무슨 이야기냐? 나의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을 영으로 본다, 이렇게 영으로. 역사로 보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 창세기가 나의 현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으로라는 말을 쓰냐면은 영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잖아요. 영은 항상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영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늙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역사예요. 늙는다는 건. 다 늙어서 역사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역사입니다. 영이 아니야. 몸은 영이 아니에요. 역사. 그래서 역사하는 몸은 딱 태어나자마자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러면서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70이 인생이 70이든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80 딱 되면 이제 시계가 태압이 다 돼 가는 거예요. 태압이 조금 더 들어간 사람이 있고 바로 중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태압과 같은 거예요. 시계 태압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승건이라는 태압을 하나니 육체라는 걸 줘가지고 태압을 싹 감아놓고 이제 하나씩 시간이 가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살부터 늙느냐 이 조사해 보니까 27살부터 늙는다고 그래요. 27살 접는데 27살부터 이제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40대 5살 되면 노안이 오는 거예요. 노안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오더라고 노안이. 그리고 여러분요 50견 자동으로 옵니다. 누가 오란 말 안 해도 50견 오고요. 여자분들은 또 더 심한 것들이 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처럼 우리 몸은 역사 속에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개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줘가지고 그 시간 되면 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음이었잖아요. 인류는 없어. 인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생긴 거예요. 있으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다가 물질을 채워 넣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요, 역사로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도울이 절에 가서 뭐 강의한다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자꾸 역사로 보기 때문에 지도를 그려가지고 막 별쇼를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왜 그런 발상이 나오냐 그러면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모르고 역사로 과학적으로 푸니까 뭐 자기 친구들이 뭐 히브리 대학에 전부 다 히브리 대학 유대인들이다 그래요. 유대인들도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유대인은 예수 안 믿는다고, 유대인들은 예수 인정 안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울이. 여러분요, 이 영의 나라는
역사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이 영이잖아요, 내 영.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영의 이야기입니다. 이 몸뚱이의 이야기 가지고 뭔 이야기다고요? 영. 영이란 말이 뭐냐면 구원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영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역사의 인물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영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람이에요. 네가 이렇게 영이 시작되고 이렇게 그 영이 진행되고 이렇게 영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현상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역사에 나타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결론은 우리 영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영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면 내 구원의 이야기라니까요. 영의 이야기의 다른 말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내가 구원의 이야기, 나의 구원의 이야기라 그러면 영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영의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그림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의 이야기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방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차이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뭐냐면 바로 영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1층, 2층, 3층. 1층은 뭐냐? 부르심.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1층은 부르심의 이야기, 거듭남의 이야기. 2층은 의로움, 신앙생활의 이야기. 3층은 영화로움, 우리의 성숙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목사님 그런 것이 나오냐? 그러면 창문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1층은 빛이 작다 이 말. 빛이 조금 들어가. 2층은 빛이 좀 더 많이 들어와. 3층은 완전히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은요 뭘로 되어 있냐?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보면 안에 빛이 있어요. 깜깜한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 영혼도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 빛이 작은 빛입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빛이 말씀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빛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년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는 빛이 자꾸 커짐으로써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해 놓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의 지도도 똑같은 거예요. 성막도 똑같아요. 번제단,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3등분으로 딱 되어 있어 성소도. 그러면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은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상징은요 우리가 거듭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성소 생활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숙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야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어린 양의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단계로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 여러분요 어린아이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자라지도 않고 갓난아이예요. 이것을 갓난아이를 뭐라고 하느냐?
벌거벗은 생활, 신앙생활, 영혼이요. 깨를 할딱 뽑고 있는 거. 기저귀만 찼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성숙하면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는 생활이 의로운 생활인 거예요. 옷이. 그래서 성경은 옷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타가소와 같다. 그래서 타가소. 많이 전도만 해놨지 거룩 성숙해 가지를 안 해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부 준비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기복신앙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요 예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은 다 예수 닮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0년 50년 믿었는데 예수 닮은 사람 안 나오고 어떤 날은 오래 믿으면요 싸움박질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싸워 보면. 예? 오래된 장로님들 싸움하고요. 오래된 안수집사 싸움하고요. 무슨 싸움박질은 그것이 무슨 예수님 닮은 것입니까? 신앙생활 오래된요 100년 된 교회 가봐 싸움박질하고 난리야 난리. 100년 되면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어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것까지 입어서 안 되고 우리는요 2층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음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 때 역사도 세 단계로 나뉘어요. 6월절에서 애굽 생활, 홍해 건너 가지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생활 이렇게 해서 딱 3단계로 쪼개놨어요. 성막 지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교육하고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전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선택받았을 배에서 선택됐잖아요, 하나님. 야곱은요 에서와 야곱이 같이 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 버렸어 있어.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형한 장자병범 뺏어 가지고 라반의 집에 20년 산다니까 가서 세간하게 고생해 거기서 막 이게 뭐냐 그러면요 강요 생활이고 신앙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야곱의 인생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딘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광야의 어느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요단강가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신앙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영의 지도를 보면서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나의 현 주소가 뭐냐 그러면 지금 나의 일상이 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지금 광야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뛰어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거 뛰어넘어 그 길을 통과해야지 다음 코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는 뭐냐? 말씀의 자리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조승곤 목사도 여기 주정교회에 와 있는 것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무슨 뭐 교회 부흥시키러 온 목사가 아니고 교회 뭐 뭔가 뭐 성공시키러 온 목사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어요. 뭔가 여 속에서 말씀으로 성숙할 일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이 수정교인을 보면서 네가 행복하고 만족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수정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런 교회 와서 목회 이러고 앉았으면 아직 멀은 거고, 수정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해결한다고 저 우정교회로 여러분 부임해 가면요 그거 도로 마찬가지야. 거 가서 또 그 소리 하고 앉았어요. 내가 가만히 수정교회 있을 건데 또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장로님들 만나갖고 막 이런 왜 이 소리는 하고 있으면요.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 교회 7번째다잖아요. 우리 수정교회가. 이 교회가 내가 여러분 교회 한 7번째 교회잖아요. 전국 교회 다 가보니까요 똑같아요. 뭐 전라도 사람 똑같고요. 경상도 사람 똑같고 충청도 사람 똑같아요. 예. 근데 충청도는 약간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예. 은혜를 받았으면 좀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절대 안 해. 그러다가 밤 12시에 전화 와.
떼리리링 하고 뭐 권사님 뭐 연주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느리다는 것밖에. 전라도는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손 들고 난리치고 있어. 이게 뭐냐고 냄비. 경상도는 어떤 줄 아세요? 저놈이 어떤 놈인가. 쫑가 보다가 예? 쫑가 보다가 아 이게 진짜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믿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지 똑같아.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내 숙제예요. 그것을 내가 그 단단한 음식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해내야 이것이 이런 말씀 먹는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화라는 것이 뭐냐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고 이렇게 마음이 와야지 성숙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숙하지 못한 옛사람으로 있으면 절대 안 돼 그거예요. 그냥 너무 막 화나고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웃이 거울이 돼 가지고 나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 닮음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바울만이 해석을 해냈어요. 이 부분을. 바울은 양자라는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결해 준 거예요. 로마에 갔더니 이 부분을 해결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왕자 거지 왕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잖아요. 양자는 입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호적에 올려서 칭의가 된 거예요. 왕의 호적에 올라가면 이제 정식으로 왕의 아들이지만은 그 거지의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야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습성이. 그 습성을 몽학산 생활에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 훈련할 줄로 믿습니다. 몽학생 생활에서 막 그 거지 습성을 막 드러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양자 제도를 갖고 써놓은 거예요. 그 전부 로마서 8장을. 그래가지고 왕자가 이제 훈련이 다 되면 왕하고 둘이 대결을 합니다. 네가 나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와 이 거지 왕자와 왕이 정식으로 붙습니다. 대령을. 칼을 빼라 그래가지고 탕탕탕 했는데 왕자의 실력과 왕의 실력이 비슷해요. 무승부. 그때를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 다 알아. 스승하고 이제 제자하고 붙어가지고 스승한테 이기면요 이제 네가 됐다 하산해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닮는 훈련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야 말씀이잖아요. 찾아오면 붙어 그러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미워하고 이래 버리면 아직 훈련하러 돌아 광야 박경이 돌아라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디가 부러졌냐 그러면 둔부의 힘줄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힘줄이 끊어진 것이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제가 그번에 매달림과 그다음에 발부동의 사이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매달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닮음인 것입니다. 사랑. 이 100%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가 밉냐 그러면요 못 맡기니까 그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갚으려 그러면요 또 원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도록 맡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100% 하나님께 맡긴 상태를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매달리라 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내 생명까지 내 사망까지 내 자식까지 내 내일까지 하나님께 왕창 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속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를 메림나오라고 그랬어요. 메림나오 헬라어 메림나오란 말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다는 게 나누어진다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고 염려의 반대가 평안입니다. 평안은 에이레네 이렇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해요. 자, 에이레네라는 말 뜻이 뭐냐 그러면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자, 메림나오란 말은 나눠지다는 뜻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결합하다는 반대죠 지금. 하나는 나누어지지만 하나는 결합이 되잖아요. 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평안은 여러분요. 마음이 하나님 완전히 100% 믿는다는 상태예요. 100%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걸 보고 에이레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못 맡기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염려 50%, 하나님 50%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메림나오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써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염려가 되고요. 마음이 모아진다는 말은 하나님 100%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죽고 사는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뭐의 걱정입니까? 죽음이 와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안 죽습니다. 난 안 죽을랍니다. 안 죽을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망하는 것도 맡기고요 성공하는 것도 맡기기를 바랍니다. 안 망하려고 하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망하려고 하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면 망하는 것이고 안 망하라면 안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두 개 다. 근데 우리는 반만 맡기잖아요. 자꾸 성공만 하나님 해주시고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신앙의 회색지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세겜이라는 곳에다가 지금 둥지를 주고 앉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염려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신앙의 회색 자리가 뭐냐 염려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지도를 보면 이제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라반의 집에 가다가 어디로 가? 베델로 가야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 베델에서 출발해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데 자, 이 베델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이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 베델은 돌짝을 받치고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면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걸 누가 잘 아냐? 야곱이 다 알아요. 이 지형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나 세겜이라는 데는 어떤 거냐? 물이 있는 곳입니다. 약간 평야지도이기 때문에 댐이 있어서 물이 있습니다. 베델은 산에 있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비가 와야 사는 땅이고 세겜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화란과 비슷해 가지고 여기는 물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왜 야곱이 베델로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세겜이란 곳에다가 땅을 사갖고 둥지를 했냐면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염려냐? 내일의 염려가 온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안 무서워. 내일 안 무서워. 형 안 무서웠어. 근데 갑자기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갑자기 염려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부흥회하고 말씀드릴 때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무슨 너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지 몰라. 믿습니다. 갖고 집에 가서 아들 쳐다보는 순간에 아이고 되는 것도 없다.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업장에 가면 바로 또 염려가 들어와.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 뭐 아이고 이렇게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신학적으로는 뭐냐 하면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라 그래요. 말씀은 100% 믿어지는데 현실 앞에 가면 안 믿어져.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는 막 몇삼 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들어놓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어쨌거나 염려가 들어와. 재정 통장을 봐도 염려가 들어오고 막 이 염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 설교 시간에는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막 하나님 믿으면 되는 다 됩니다 해놓고 자기 집 가면 저기 애기부터 얻고 달려 병들 나면 기도하면 낫습니다 해놓고 자기 애들 아프면 빨리 얻고 달려야 돼 병원으로. 예? 우리가 다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야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지대에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걸 보고 신앙의 회색지대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지금 보면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뭐냐면, 절반은 하나님 믿고 절반은 염려하고, 이 두 가지 50대 50인 거예요. 하나님 50%, 염려 50%가 겹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제단도 쌓습니다, 이곳에. 그런데 어떨 때 여기가 좋냐 그러면요, 비가 안 올 때, 혹시 비가 안 와도 물이 있으니까 바로 농사 지어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면요, 50배 50 갖고는 안 돼. 거기는 비가 아예 안 와. 그리고 댐이 없어요, 비가 안 오면은.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세계면 비가 안 와도 사는데요,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면 100%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50%만 의지하면 돼. 나머지 내 노력으로 되는 땅이에요.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 버리면 내 노력으로는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비 안 주면 죽어야 돼. 이것이, 이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신앙 이야기로 우리가 자꾸 바꿔보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어? 현실 앞에서는 날마다 뭐냐 그러면 아이고 한숨 내쉬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자리와 현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를 신앙의 해석기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34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네 이름이 이스라엘, 다시 부르고 이스라엘로. 왜냐하면 야곱으로 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면서 내가 이들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렇게 다시 또 바꿔줘요. 예.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겜은 뭐냐? 염려의 자리입니다. 예, 염려의 자리. 예.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은 또 하나님이 뭐 역사해 주지만 그래도 뭐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속에 염려가, 자식 염려, 저녁내 철학기도 하고 나갈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하나, 저녁내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 몰라 하니까, 예? 말씀 듣고 막 주여 박수 치고 막 이주대 몰라 했는가 몰라. 예? 또 교회 나갈 때는 아이고 되는 것도 없다 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이 두 가지 계리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 이 계리의 현상을 우리는 봐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자기 스스로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에 있으면 이제는 세겜 족속들이 모아고 나를 다 죽일 것이다. 또 사망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 두려움이 온 거예요. 또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또 나타나갖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50%였던 염려가 이제 100% 염려가 됨으로써 이제 야곱이 또 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야곱아 네 세겜을 빨리 떠나라. 100% 나만 의지하라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염려를 지켜줬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은 참 맞는데 현실은 안 맞잖아요, 말씀하고. 예,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야곱처럼. 계속 100% 믿도록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저녁 내 염려하고 그냥 두통약 먹어가면서 염려하고 진통제 먹어 염려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 이 말이 안 돼. 안 될 걸 몰라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베델에 가라니까 어떤 장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100% 믿으라는 이 말이에요. 100% 의지하라는 거, 이 베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요 평안이 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뭐냐 그러면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결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래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베자는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베델인지 세겜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 반은 믿고 반은 염려하는 건 그거는 여러분 회색지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떤 현상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말씀 100% 믿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믿는 거예요. 자식도 믿고 다 믿고 이것이 뭐냐 싸움이 뭐냐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요 언젠간 내가 베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요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1장에 나와요. 지렁이 같은 지금 개혁 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이렇게 되면은 옛날 한글 정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3장에 뭐냐 그러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불 가운데 다녀도 불이 너를 상치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 다녀도 물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거든. 자 지렁이라고 왜 했냐 그러면요 네가 그 꿈틀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살겠냐 이게. 저는요 지렁이가 더 맞다고 버러지보다 지렁이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아빠 때는요 비 올라가면 지렁이가 나와요. 나온다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나왔는데 이놈이 비 올 때 막 쫙 기 나왔다가 갑자기 햇볕이 딱 나버렸어. 그래 들어가도 못 오고 말라 죽어 거기서.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있지요? 햇볕이 이제 갑자기 계속 비가 올 때 나왔다가 좋다고 헬렐레라고 나왔다가 갑자기 햇볕이 나버리니까 못 들어가.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렁이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네 지렁이밖에 안 되는데 염려한다고 네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이 너를 못한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이야. 주변의 나라들 그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다 내가 그냥 있게도 없을 수 있지 않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세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어디에 세겜에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세겜. 세겜이 뭡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생활의 염려 앞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이 공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날마다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베델로 가든지 라반의 집으로 가든지 두 쪽에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걸 항상 싸워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 예, 아 내가 염려가 들어오면 내가 또 세겜에 있구나.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갈 때에 뭘 하냐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드라빈 버려라 거기다가 상술이 나면 묶고 올라가라 그래. 왜 이 드라빈도 뭐냐 그러면 정치는 도구거든 이것이. 내일의 염려를 좀 이렇게 점을 쳐보는 거거든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참 목사 안수기도 안 받아고 점 한번 쳐볼까. 예? 잘 목사님 우리 사업장이 잘 될라나요? 못 될라나요? 예? 자꾸 우리가 묻고 싶어 이런 걸 들고 싶고 갖고 있어. 그런 것처럼 상술이 남은 때 묻어버렸어요. 네, 우리는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뜻이에요. 왜 잘 되려고만 하냐 이 말이야. 망할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래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요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겜이라는 동네는 뭐냐 하나님도 믿지만 혹시 비가 안 왔을 때 댐의 물로 농사를 지갖고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산도 쌓고 땅도 사고 거기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진짜 평안은 어디냐? 베델이니라. 100%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에이렌의 평안 결합되다. 100%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100% 맡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대부분 세겜에다가